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중간중간에 줌으로 이렇게 2차원으로 만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3차원의 모습을 보니까 감격스럽네요. 거의 딱 8주 동안 예배 함께 못 드렸죠. 8주간 어떻게 예배 잘 드리셨는지, 하나님과 잘 교제하셨는지 그러셨을 것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예배하는데 예배드리기 참 어려운 시절이죠. 예배드린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지금 귀국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찾아뵀더니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노인정 운영 안 하는 거 아시죠? 그 어르신들 계시는 곳이. 그래서 놀이터에 이렇게 팔각정 같은데 이렇게 모여서 계셨다고 합니다. 거기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정은 안 가는데 거기 모여 계시는 거죠. 거기 모여 계시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랍니다. 근데 앉아 계시던 할머니들이 갑자기 야, 너 오지 마, 오지 마, 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갔다 왔지? 너 어제 왜 안 나왔어? 너 교회 갔다 왔지?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시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지금 교회가 얼마나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막 이러시면서 그런 교회 한두 군데나 그런 거지 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시냐고 막 이렇게 한 말씀 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아니시겠지만 심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예배를 와서 드리지 못하는 죄책감, 예배 드림을 떳떳하게 알리지 못하는 죄책감, 예배 드림으로 오는 사회적인 죄책감, 내가 사회에 죄를 짓는 거다. 그런 죄책감들이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들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적 배경이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주전 597년경 이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위층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그 시대 이후 에스겔도 그곳에서 사로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에스겔서를 우리가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건데 기억하고 계시죠? 그 기억을 살려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에스겔서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제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것이다. 그리고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24장까지 이어지고 있죠. 오늘 말씀도 21장 말씀이니까 그 맥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이 칼의 이미지를 사용한 아주 시적인, 지금으로 치자면 노래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칼의 노래인데요. 이 칼의 노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희들이지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칼의 노래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노래를 받아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먼저 칼의 날카로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칼은 바로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대장간에서 칼을 이렇게 당근질하고 계시는, 그래서 아주 빛나는 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의 가사인 것이죠. 이 날카로운 칼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이 아주 심각한 피해를 가지고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심각한 피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정도의 전쟁이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안 좋았겠죠. 왜냐하면 에스겔은 어디서 노래를 불렀다고요? 이 예언을 선포했다고요?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서. 이미 한번 전쟁에서 크게 패해가지고 그 고위 공직자들, 사회 지도층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싹 다 끌려간 그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돌이라도 안 맞았으면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가 없었겠죠. 인기 없는 것을 떠나서, 뭐 기분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떠나서 이 노래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에게 있어서 어필하지 못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헛소리로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패하고 자신들은 사회 고위층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지만 본국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조차도 낙관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잘 될 거야. 야,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패해서 끌려왔지만 우리 잘 될 거야. 좀만 버티자 라는 낙관주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낙관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은 잠깐일 뿐이다. 더 이상의 전쟁과 패배는 없다. 왜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냐?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지 않느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언뜻 듣기에는 맞는 말 같습니다. 그죠?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전쟁에서 져가지고 나라가 아무리 봐도 이게 세계 정세상으로 망할 것 같은데, 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회복을 바라고 있다니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부분인데 마이크가 전파가 안 잡혔어요.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하며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개역개정판을 읽으면은 이런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새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조금 더 문맥에서 잘 해석을 해서 적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없이 죽이려고 칼에 날을 세웠으며 번개처럼 휘두르려고 칼에 광을 냈다. 내 백성이 모든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였으니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생각처럼 이 세상의 강대국들, 그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강대국들의 신에게 하나님이 잠깐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 속에서 잊혀져서 몰랐던 것이지, 그들에게 아예 아무런 말씀도 선포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에스겔 이전의 선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말씀되어져 왔던 것, 너희들이 이대로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섬긴다고 말하고 나의 뜻을 정확하게 이 땅에서 행하지 않고 껍데기뿐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악한 민족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되어져 왔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경고적인 심판을 통하여서 너희들 빨리 깨달아라. 너희들의 어려움은 너희들의 잘못 때문이다.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회복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칼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받고 있는 평가들, 시련들은 온전히 외부의 악한 세력들로 인한 부당한 평가일까요? 그런 부분도 있죠. 이 세상에 악한 권세 잡은 그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국 교회를 다시금 옛날의 명성, 그때 큰 부흥의 때, 그때처럼 다시금 회복되게 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평가 시련들은 분명히 한국 교회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만들어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금 한국 교회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서 비호감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왜 비호감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시죠. 하지만 이 한국 교회의 대표격으로 표현되었던 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던 대형 교회들, 그리고 대형 교회 목사님들,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목사님들의 모습들이 점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교인들이 개인적인 복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사회에 대한 책임과 사랑은 실천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교회가 점점 세상 사람들에게 비호감이 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 항상 열려 있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파해야 될 교회들이 그것을 하면 돈이 새어나가고, 그것을 하면 세상에서 권세를 얻지 못하고 권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교회 안으로 그 모든 능력과 돈과 힘들, 명예들을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야, 교회가 사랑을 말한다고 하는데 왜 너네들 사랑을 베풀지 않니? 왜 너네끼리만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거니? 나와서 우리에게 사랑을 좀 줘봐. 나와서 사회에게 사랑을 베풀어봐 라는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는 아예 야, 교회들은 돈 벌려고 만든 곳이다 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몰리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교회들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대로 하십시오,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온라인 예배 하십시오. 우리 교회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20명 앉으라니까 진짜 20명만 앉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팩트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비호감이 되었기 때문에. 야, 니들이 그렇게 한다고 거짓말 말아. 너네 이미 그렇게 해왔잖아. 이 비난하기 바쁠 뿐인 것이죠. 진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울하다고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 평가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들이 쌓아져서 그러한 세상의 시선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부당한 대우다 라고만 생각하는 데서 멈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회개의 시간을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입니다. 왜요?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해왔던 모습들을 반성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 회개하라.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한 심판이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예언하는 행위로서, 말씀뿐만 아니라 행위로서 에스겔에게 슬피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넓적다리를 치면서 울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의미를 본다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이렇게 요구되고 있는 깊은 슬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하는 중에 죽어갈 그 자신의 백성들을 아시기 때문에 슬픈 마음으로 통곡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모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 사이코 아니냐, 자기가 죽이면서 자기가 왜 슬퍼하냐, 이거 뭐야 이거,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선을 세우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악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심판하시면서 슬퍼하시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간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한 판사가 있는데 자신의 자식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신이 그 판결을 받게 됐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런 상황에 처하는 판사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회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판사는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할까요? 자신의 자식을 죽이라는 판결을 눈물을 머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마음일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보다 더 큰 슬픈, 찢어지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험이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이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백성들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슬픈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마음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하여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비켜가게 하시고 그들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고 계실까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무관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전 세계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말이 나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대부흥 운동을 겪으면서 사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이끌어내고 그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세워진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계에서 한국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 그런 말씀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평가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한국 땅 안에서도 교회가 그 뜻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까보면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들이 권력 잡기 위해서 쌈박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이 너무나도 잘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요새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국의 만방백백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저희들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땅에 세우고 있지 못한가?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마음을 느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분노하심으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앞에 읽었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인데 더 자세하게 이제 칼을 가지고 쳐라, 이런 예언자적인 행동을 에스겔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사람아 예언을 전하여라. 손뼉을 쳐라. 그 칼이 두세 번 휘둘릴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요 큰 무리를 학살하는 칼이다. 사람들 주위를 빙빙 도는 칼이다.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손뼉을 치겠다. 나의 분노도 풀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14절과 17절에서 이 손뼉을 친다는 것은 분노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와 작은 심판들과 그리고 회개 촉구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된 경고에도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분노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도 너희들이 계속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엇나가는 행동을 볼 때 분노하는 그러한 인격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어 너네 싹 다 이런 멸망시키시려는 그러한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분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주일날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것을 봤어요. 한 4살, 5살 되는 어린 여자애한테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집사님이 아닌데. 왜 그런가 하고 사정을 봤더니 저희가 그때 사역하던 교회는 교육관이 교회 앞에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편도 1차선, 그 왕복 2차선 되는 도로가 있었는데요. 그 교육관에서 마치고 애가 엄마를 보고서 갑자기 뛰어나온 거예요. 엄마 하면서 엄마가 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근데 갑자기 차가 급정거를 한 거죠. 차 오는 것도 안 보고 여러분들 나중에 애 키우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옆을 안 봅니다. 엄마 아빠가 있으면 엄마 아빠만 봐요. 아빠 하고 막 뛰어나오다가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화가 나신 겁니다. 저도 그런 상황을 몇 번 경험했는데요. 진짜 화가 납니다. 이게 그 전에 계속 말하죠. 야 여기는 차가 오니까 차도를 지날 때는 좌우를 살피고 손 들고 건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애들이 그거 기억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튀어나올 때 분노하게 되고 혼내고 궁디팡팡 애 엉엉 울고 난장판이 되죠. 근데 그 분노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게 아니죠. 애가 죽을 뻔했으니까. 그게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화가 나듯. 그 분노는 그 대상을 죽이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그 대상을 살리기 위한 분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노의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들 중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확인하잖아요.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매를 드실 때 너 아파봐라 이놈아 내가 하나님이다 나 힘세지 하고 때리시는 거 아니란 거 다 아시잖아요. 왜 분노하시고 저희들에게 벌을 내리십니까?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차도로 뛰어가는 애에게 혼내지 않고 차도로 뛰어들면 안 돼. 애기는 이거 별일 아니구나. 다음에 또 뛰어들겠죠. 그렇다면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드려도 별거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다 가면 영원한 생명을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지 어떻게 되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나의 말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나의 뜻을 세우고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나의 곁으로 인도하여라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분노하신다는 것이죠. 요즘 BTS 이 다이너마이트 노래가 엄청 유행이죠. 노래가 좋더라고요. 이제 약간 복고 감성 해가지고 엄청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작은 동양의 한 옛날엔 가수로 쳐줬던 아이돌이라는 그 특히나 남자 아이돌 그들이 이 세상에 노래를 통하여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저는 이 칼의 노래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BTS 다이너마이트급으로 영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안에서 불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에 걸렸어? 어떡하냐 너네 그렇게 잘 해왔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떡하냐 그런 고백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 있게 해줘야지. 야 그 사람들 방역 수칙 다 잘 지키고 그렇게 예배한다는데 야 너 무슨 말해? 교회 너 가봤어? 교회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야 라는 평가가 우리 이 한국에서 나오게 되길 원합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여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저희들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만몬을 섬겼고 권력을 섬겼고 하나님이 섬긴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런 저희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의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